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회학의 두 번째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목회학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목회학을 역사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좀 어색하고 애매한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목회학의 역사를 구약시대, 신약시대, 사도시대, 종교개혁시대, 근세시대, 현대교회시대 이러한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마 이 말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부디 확대 해석을 할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꼭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논리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취할 필요 없이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왜냐하면 좀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좀 논리와 현실에 타당한 의미에서 우리가 신약시대, 그러게 되면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목회학의 역사를 논하기로 저는 이렇게 편의상,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뿌리째 파헤쳐 들어가게 되게 되면 구약시대 전부가 다 포함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편의상 이렇게 단축해서 사도 이후부터 시작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구약시대나 그리스도의 시대는 목회적인 개념에서 다가가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복음 전도나 선교학적인 이 선교사학적인 의미에서 논하고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좋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풀이 목회학이라 했을 때는 좀 더 체계적인 의미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 또 선교적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그 갖추어지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사도들의 활동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목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현실 감각적 의미에서 좀 더 다가가는 바른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정론을 제시해 봅니다. 뒤를 이어서 교부 시대와 종교개혁 기후 시대, 종교개혁 이후 시대, 그리고 근세 시대와 현대 교회 시대로 이렇게 분류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편의상 옳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 들어가게 되면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간추려서 우리가 요지만을 발출해 가지고 우리가 분류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첫 번째는 소위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들의 시대에는 이 목회학 자체가 어떤 항의적인 논리보다는 단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저 복음 전도에 주력했던 것으로 우리가 풀이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만을 전무하리라 해가지고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면 처음으로 7 집사님을 선택해가지고 모든 교회 행정에 대한 직무, 또 봉사, 이와 같은 사역들에 대한 것들은 맡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거기는 예배적인 의미와 이제 목용하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가 있는데 이 직임의 한계가 분명히 딱 선이 그어졌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되게 목사님들이 전천후적인 시간적으로 이 일하는 내용 자체가 전천후적입니다만은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미 서구사회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루 8시간씩 의무적으로 법정 시간 꼭 준수해가지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다음 주 설교하고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한 주간 그렇게 잘 다듬어서 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해나온 설교는 영역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도 앞으로 이제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와 세례 베푸는 일, 이것이 사도들 시대에 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 바로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쓰는 일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운동만 계속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만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는 순간에 다 이제 늙어가지고 결론은 우리들도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죽은 다음을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문서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개인에게, 어떨 때는 교회에게, 어떨 때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써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일. 이것이 사도들이 수행했던 목회학의 내용 전부였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편상의 많은 이적적 사건과 이제 심리적인 우리가 초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그들 활동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의 일을 다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한결같이 다 이제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 갔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사도 시대에, 사도 활동 시대에 되어졌던 우리가 목회학적 의미에서 연구의 소재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부여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부 시대입니다. 즉 교부 시대면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바로 이 목회 시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교부 시대 또는 속사도 교부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속사도들의 활동 사역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교회 세우는 일, 그리고 성경을 결집시킨, 즉 성경 결집이란 말은 대개 주 360년대까지 거의 끝났습니다만은 이 사도들에 의해서 식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우심을 받았던 그 속사도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각 교회 또는 개인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이 성경을 결집시키는 일들을 이 교부들이 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리를 해석하는 이 해석하고 정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교의, 중심 사상을 핵심적을 이제 골라내가지고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구구 각각 산만하게 흩어져서 갖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하나의 기준, 표준을 이제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 안에서부터 출발했고 그 다음에 교부 시대부터 이 교리들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바른 교리로 정립을 시켜 나왔다 하는 이 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속사도 교부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를 해석하고 정하는 일 다음에 저서를 통한 기독교 변증의 논리를 전개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교리사를 제가 집필하고 강의라고 옛날 제가 기독교 교회 사상사를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속사도 교부들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썼고 그 다음에 성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논쟁과 모든 반론들에 대해서 첫째는 자기의 정론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진리의 교회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비에서 변증을 해야 합니다. 토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해가지고 이 변증학적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저서로 남겨서 제가 보게 되는 마나바라든가 헐만이라든가 클레멘트, 이 로마의 클레멘트, 폴리캅, 이 파피어스, igna티어스 모든 이러한 역대 모든 그 교부들이 많은 자기들의 이 변증학적 논리를 전개시켜가지고 우리 기독교 진리를 옹호하고 자기 것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상대방과 논쟁을 전개하고 이 논쟁을 펴나가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마침내 기독교로 귀의시키는 소위 그래서 컨퀘스트, 정복해 들어가는 이와 같은 방법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교부 시대에 이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눈부신 활동, 그러면서 대개 특징적으로 공통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속사도들의 그 공통한 점이 있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참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믿는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아주 특별한 사명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속사도들이 한결같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서 마지막에 목숨을 전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고 순교의 죽음을 감수하면서 이 사명을 수행했다. 이 거룩한 모습들을 이 사도들이나 속사도 시대에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같은 분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손장원 목사님 같이 20세기 사랑의 원자탄 대표적인 순교자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3부자 얘기죠. 그 이외에도 이제 일제 때와 박관준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우리 한국 전쟁, 또 여수 순천 그 반란 사건 때는 손장원 목사님, 두 아들들 손동인, 손동신 두 순교자. 그러고 나서 6.25 전쟁 때 대표적으로 손장원 목사님 같은 분, 그 이외에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게 되면 사도적인
속사도적인 그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그대로 수행하다가 갔던 거룩한 순교자의 발자취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사도들이나 속사도들이 모두 한결같이 순교의 제물로 마지막 그 생애를 바쳤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 목회자들도 아마 우리가 원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사명에 바로 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개혁 전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로마 교황청의 교황제도에만 따랐어야 했으므로 개인적인 어떤 목회권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교황청의 지시 감독 아래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지 어떤 개인적인 이 특별한 그 목회학적 발전을 위해서 연구라든가 진행 그런 것들이 거의 차단된 통제 아래 있었다, 이렇게 부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교황의 무유설입니다. 소위 교황의 무유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은 어떤 오류, 잘못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교황의 무유설에다가 기초해가지고 교황정치의 전형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과거도 그렇고 현대도 그건 잘못됐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아무리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분들도 기독교로 이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교황의 무유소를 제시한다고 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틀렸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인 논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대성지성하는 공자님도 인수무가리했으니 어느 사람이 허물이 없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이 사람이 교황은 잘못이 없다는 무효소를 내세워가지고 이와 같이 교회를 지배하는 전형, 이거는 분명히 정통된 기독교 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자인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이것을 단호하게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진리로 가지고 우리는 제시해서 이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기호가 단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로마 캐톨릭 교회라고 해서 자기들의 종교 자체를 기독교에서 독립돼 떨어진 다른 종교로 해석해 버리든지, 아니면 기독교의 경전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운동은 정통적인 기독교로 말한다고 하면은 진리에서 어긋나고 잘못된 것은 당당하게 시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참 이 로마 캐톨릭 교회 지금까지 제가 역사를, 이 교리사를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한 또 신학도의 교수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참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황청에서 교황의 무유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됐냐. 하나님은 잘못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황은 그의 명령이나 어떤 말씀이든지 잘못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황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은 모든 이 하나님의 일꾼의 사역자들은 전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잘못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이 성취된 내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항상 잘못이 있습니다. 원죄에 의한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포존 같은 분은 그랬습니다. 내 육체에서 정욕을 제거해달라고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계속 금식하고 산에 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이 깊은 산속에서도 정욕은 감출 수 없이 있다는 이거의 고백이었습니다. 몸소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해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황 무유소를 내고 무유하신 잘못이 없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교황이 잘못이 없다. 그런 말씀은 자기들의 억지 논리이지 성경적 논리나 상식적인 이성적 판단의 논리도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전형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잘못될 수 없는 진리를 교회에 위탁하여 간직하고 가르치게 하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은 천상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무형교회를 완전 교회로 보고 있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전투적인 교회고, 이건 우리가 싸워야 할 교회입니다. 오류가 잠재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서 얽혀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상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교회고 지상적인 교회이고, 유형교회의 이 특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형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은 교황이 지배하는 자기 로마 캐톨릭 교회를 무효한 교회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고 이 배반에도 유만부득이지 이렇게까지 해나가면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 정치가 전형하면서 성경을 감춰버렸습니다. 교인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 고쳤습니다. 이거로 성경에 대해서 해석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해서 읽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당당한 인류 앞에 공개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요, 이 목회사에게 바른 진리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정당히 기독교로 이야기했을 때는 성경에 이 근거해가지고 바른 대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추구해서 해석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시간에 늘 논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쯤에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특권을 교회에 무차별적으로 주면 신앙의 순결성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지울 때 실제적인 유익이 매우 적을 것이므로 반드시 어떤 지상의 무유적인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황을 무유의 사람으로 이렇게 올려세웠다. 그러면 있어야 할 것이니까 세웠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 전 시대에 소위 이것을 590년부터서 시작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무려 927년 동안입니다. 약 1000년 동안 로마 캐톨릭 교회에 의해가지고 기독교 진리의 실종기입니다. 암흑기입니다. 바로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 교황청에 의해서 기독교가 포로로 잡혀갔던 기독교 변절기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고, 그 다음에 바른 진리를 파헤쳐보면 그것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누구든지, 우리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역사적으로 바로 헤쳐서 공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이제 파헤쳐낼 수가 있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70년 7월 18일 바티칸 이 카운슬, 즉 바티칸 카운슬 칙령으로 이해 가지고 이 모든 그 교황의 무효서를 확정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가지고 뭔 문제까지 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가 하늘로 승천했다. 승천설까지를 교리로 전해갖고 나왔습니다. 옳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른 기독교 운동을 일으켜야지. 차라리 그 양심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정통 기독교 종교단체가 아니고 로마 카톨릭 교회다 그래 버리세요. 그럼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회 이 지도자들이 교황청을 비롯해가지고 지도자들에게 제가 정식으로 이렇게 건의해 봅니다. 로마라고는 그 명사가 왜 기독교 위에 붙여야 합니까? 천주라는 하나님 위에 붙어야 하고 교회 위에 붙어야 하고 그리스도 위에 붙여야 합니까? 로마 나라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게 우리 기독교 속에 제일 머리에 웃글자 로마 붙어야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진실한 양심을 가졌다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매도해서 당신들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기독교 운동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기독교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이 목회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늘 이걸 공부를 안 하고 덮어두면 좋겠는데 파헤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못된 것을 우리는 쏘개왔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1517년 바로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그 교회 앞에다가 이 게시판에다가 95개 조항 토론하자고 해 붙이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모든 전 국민들에게 싹 배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제시하니까 불과 일주일도 못해서 온 국민들이 통일해가지고 그래 종교개혁이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대로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첫째는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발전 단계의 과정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종교개혁 후기 시대에 대한 이 목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획일적으로 로마 교황청의 감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교직자에게 자유로운 목회권이 없었고 오직 교황 정치의 제도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로 교황 정치의 제도 아래에서는 목회자가 자유로운 설교권이나 성경 해석권이 없었고 심지어는 일반 신도들에게는 성경을 가질 권리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성경을 바꿔버려도 바꾼 대로입니다. 그들이 지시한 대로 성경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따르라 그러면 따릅니다. 지금도 미안하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는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이전에 우리 사람에게 인간의 양심 자체가 있는데 그것까지를 감춰가면서 그렇게 매도해서 만들어간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과 함께 자 여기 중대한 말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말틴 루터의 주장했던 그 구호의 한마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 말틴 루터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돌아가신 대종교개혁자 바로 이 일관된 주장은 신앙의 자유와 신앙 연구의 자유 그리고 목회자들의 설교의 자유가 크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자유로운 신학운동, 설교운동, 성경 해석운동, 번역의 운동 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에 대한 실상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목회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종교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야 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교부시대까지 일어나오면서 했던 목회의 실상의 내용들이 종교개혁 이후에부터 다시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게 됐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교황청의 이 전형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약 927년 숫자로 하면 그러니까 약 1000년 동안은 우리가 교황청의 지배 아래 있다가 다시 한번 현대 우리가 말하는 목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기 이후부터 좀 더 체계적인 목회 질서와 제도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사도시대나 교부시대에 비해서 크게 발전할 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게 되면 본질적인 내용의 원리는 사도나 교부시대에 이미 다 정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발전을 시켰다고 하면 크게 발전시킨 것이 없다고 했는데 발전시켰다고 하면은 그 문화적인 시대적인 상황, 시츄에이션, 상황에 따른 적응의 방법이 개발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은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쭈잉글리, 바로 이 쭈잉글리도 역시 1484년에 태어났다가 153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번에 경우 신학적인 이 기여도가 종교 기여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신학의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지도자입니다. 이는 예배의식에서 로마 교회의식의 방법을 탈피해서 단순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또 교회의 주권도 교황청이 아닌 대회, 소위 시노드라고 해서 교회의 모임체에다가 두고 그 교회끼리의 모임의 연합체 이것을 대회로 해가지고 대회로 귀속시켰고 대회의 구성원은 목사 또 각 교회에서 파송된 대표자 2사람씩과 정부의 대표 8명으로 구성해서 모든 교회를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정부의 대표가 필요했느냐? 우리 교회 구조가 교황정치 제도도 있고 아주 무원칙 제도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국가교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교회 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용했을 때는 국가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표가 참석하게 됐다 한 역사적인 그 과외. 그러나 지금은 종정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교가 없으므로 모든 정치는 종교와 분리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정분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는 이것이 그 본질적인 성격상 옳은 정치는 정치 논리로 가야 하게 되고 종교는 성령의 논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시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목교신학의 길을 닦아준 이론은 소위 우리가 보았을 때 말틴 부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처는
1491년에 태어나서 155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의 목회 신학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5가지의 기준 원칙을 이 부처는 정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들을 불러들이는 일이 목회 사역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에게서 떠난 자들을 인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에 빠진 자들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일, 이거 목회자의 소임. 그 다음에 약하고 병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강건하게 해주는 일. 그리고 5번째는 건전하고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일에 정진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목회 사역의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 부처는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한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의 체제를 완전히 정립시켜준 바로 그 책이 기독교 강요 아니겠습니까? 이 책이 제게도 있는데 볼 때마다 감명 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더 다릅니다. 특히 이 칼빈은 장로교 정치와 목회에 대한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정치에 대한 문제는 아마 정치 시간을 별도로 이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칼빈에 의해서 기반이 세워졌다. 이걸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목회의 특징은 3가지로 드러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목회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모든 것의 주권이 목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총회나 노회나 당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칼빈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은 말씀 선포입니다. 이 성경 말씀 진리의 선포, 이것이 설교로 인해서 나타나죠. 네, 말씀 선포. 3번째는 철저한 권징으로 교회의 성성,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징계해서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3가지 하나님 주권 중심의 목회, 하나님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권징,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권징이라는 것은 원리의 목표의 내용, 권징하는 그 교회에서 책벌하는 목적은 첫째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바른 진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교회의 신성, 거룩을 지키는 것이에요. 3번째는 오염을 막는 것입니다. 저렇게 잘못해도 된다 하는 것을 방치해버리면 다른 사람 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우리 장로교에서 갖는 권징의 목표는 3가지. 첫째는 회개의 기회를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 그 다음 2번째는 교회의 거룩, 신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 3번째는 뭐니 해도 오염을 방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권징하기 때문에 철저히 교회에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칼빈 선생의 일관된 3가지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칼빈이 강조하고 실천한 일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는 뭔데? 첫째는 가정방문으로 선포된 말씀의 실천 여부 확인. 우리 목회자들이 위로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첫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가정 신방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끼리의 친교 교류입니다. 이러한 공통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교회들이 서로 이웃 교회들끼리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칼빈은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의 병을 치료,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제도와 교회의 조직 원칙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지나친 형식주의를 좋아하고 너무도 딱딱하다는 말이 비난도 받았습니다만은 그이가 이제 교회를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정립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는 거의 사도들의 시대와 같았는데 어떻겠냐. 감독이 없었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했고 교회의 직원으로는 목사, 교사, 신학교 교수 포함입니다. 집사 이렇게 해서 교회 직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설교를 담당한 목사는 교회의 최고 지휘권을 주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게 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스님은 목회자 회의에서 선택해서 시의회에 추천해가지고 회부를 받아 이제 승인을 받도록 했고 교회의 동의로 확정되었고 장로는 교회의 정치, 집사는 회계와 구제 등의 봉사, 그 다음에 장로교 정치의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 칼빈의 특징적인 이제 목회의 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4개는 근시시대 목회는 18세기 이후를 근시대로 분류해서 보는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에녹 폰드에 의해서 목회 신학의 강의가 시작됐다는 또 그 책이 발간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8세기 말경
신학교육에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설교, 기도, 성례 집행, 병자, 신방, 일반인에게 관여해서 특수인에게 이렇게 관여한 모든 일들을 총괄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 리차드 박스터는 개혁주의 목사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교회의 개선을 위하여서 호구방문을 체계화시켰고, 그 다음에 목사는 자기 교회 교인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졌고, 그 다음에 목사는 영적 준비, 교인에게 자기 헌신 사상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는 목회신학의 일반적인 구조나 형태는 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목회학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잠깐 더 보충을 해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 여기서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